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도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꼭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생각하실 것은 내가 우리 아들이, 딸이 그렇게 괜찮은 것 가지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은 얼마나 기뻐서 들어주겠는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잘 들으시고 더 특별하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 보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혼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실까요? 당연하게 함께 하시죠. 혼자 하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곳에는 특별히 내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귀를 기울이고 무슨 기도를 하나, 물론 멀리서도 다 들으시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9절이 되겠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자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1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경험을 하셨습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냥 교회에 혹은 어떤 분 다른 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구나. 그렇다면은 나에게 대해서도 내 아들에 대해서도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게 이게 중요해요. 지나간 역사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현실감을 가지고 조금 실존이라는 철학적인 말을 더 높인다면 실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TV에 있는 일 하나밖에 되질 않습니다. 역사 속에 옛날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일 하나밖에 되질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앞으로 여러분의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의 역사가 됩니다. 유대를 지배하던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아주 괴팍했습니다. 자기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왕후를 폐위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후 후임 왕후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식민지 유대 출신입니다. 그 에스더에게 사촌 오빠가 있었는데 이름이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에게 있어서 모르드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아이가 홀로 남아있을 때에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길렀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위기에 처합니다. 모르드게는 아마 대궐에서 일한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나라의 2인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대궐을 출입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서 절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이외에는 나는 절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분통이 터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참 악해요. 참 악합니다. 알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악하구나. 절 안 한다고 모르드게 하는 사람은 죽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악해요, 여러분. 알고 사십시오. 모르고 살면은 내가 인생에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 자괴감이 들고 속이 상하고 아프고 힘이 듭니다. 하만의 그 계획은 왕의 허락을 받아서 확정되었고 공표까지 되었습니다. 모월 모일 모든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다 죽여도 좋다. 그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에스더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동생인 왕비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에스더요, 그대는 가만히 있지 말고 왕에게 가서 유대민족을 위해서 부탁해서 우리 민족을 구하라. 에스더가 답을 했습니다. 오빠도 아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가면 누구든지 죽음을 당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혹시라도 왕이 받아들이면은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미 왕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제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왕이 자기를 받아줄 가망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변명이 핑계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법령이 그랬고 관습이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모르드게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속이 상하고 얘까지 말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다시 왕비에게 편지를 보내죠. 오늘 여러분 보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이 믿음. 때로는 세상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런 가망성이 없을 때도 믿음과 가망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주 강하지요. 강한 정도가 아니라 모르드게 편지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서 나서지 않는다면 좋다, 나서지 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는 꼭 너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어떤 방법과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잘 간직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라는 것. 누가 여러분 부탁을 안 들고 여러분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사람 보고 속상하거나 또 화가 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른 손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안은 멸망할 줄 알아라. 자, 이 말씀에 여러분 근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안 도와준다가 멸망할 것이라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평민, 거기다가 식민지 출신 에스더를 왕비로 세워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모르드게 이 말씀 중에 마지막 이 강한 말씀의 의미를, 뜻을 알아.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나를 안 도와주면 나 믿고 잘못되고 저주를 받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알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즉 생존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존 가치가 없는,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생존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하실, 세상에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온유해야 됩니다. 행동도 말도 온유하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꼭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요즘같이 예의가 참 없죠. 젊은이들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가 나이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보면은 참 제가 화나고 속상하기보다는 세상에 이렇게 변했나라고 싶을 정도 너무 예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겸손해야 됩니다만은 강하게 해야 할 때는 모르드게처럼 강해야 됩니다. 말도 강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제대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온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온유를 가장 잘 설명한 말이 있습니다. 야생말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보다도 더 온유를 잘 설명한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길들여진 야생마, 잘 길들여서 평소에는 얌전합니다. 5살짜리 아이가 고삐를 잡아도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질풍노도처럼 달리는 것이 잘 길들여진 야생마인데 온유의 본래 뜻이 가장 적확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이런 설명입니다. 모르드게 편지를 받은 에스더는 기독교 최고의 명언으로 답하지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이런 말씀은 모르드게의 말이라든지 에스더의 말이라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잘 알아도 또 보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16절에서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수도입니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기독교 대단한 큰 명언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 모두 함께 밤낮 사흘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 모르드게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 에스더뿐만 아니라 에스더와 함께하는 시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 곧 이런 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기도라고 합니다.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로부터 3일 뒤입니다. 밤낮 사흘 금식하며 기도한 뒤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이 말씀은 읽어도 들어도 들을 때마다 감격하고 참 좋아요. 제가 이 목사님 이 소식 들었을 때에 참 얼마나 좋았던지요. 아마 그저 개척시켜서 보낸 목사 정도가 아니라 그 정말 이상이었었습니다. 본래 개인적으로 더 사랑하는 것도 있는데 다른 사람은 제가 사랑 안 하겠습니까?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여러분 틈만 나오시면 에스더를 틈틈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좋고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챙기시는구나 알게 되면 힘이 돼요. 아마 에스더 가슴은 정말 콩닥콩닥 했을 겁니다. 겁도 아주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죠. 5장
말씀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의 주겠느라. 이때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가망이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간 1년 동안 교회와 우리 이목사님을 위한 기도의 결과,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의 이목사님에게만 주신 기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은 내 기도도 우리의 기도도 내 딸, 내 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 들으신다. 그걸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 기도, 이 모든 사건,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앉아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서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서서 일하신 성경 어디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죠. 스데반에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벌떡 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고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서서 들으시는데 서서 일하시는데 어쩌면은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힘있게 일하시고 수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서시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시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개연성으로 생각했을 때에 도무지 가망이 없던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한계를 인간의 한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뛰어넘습니다. 세상과 경험과 세상 사람들이 모든 체험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에 소위 말하는 판례는 기독교에서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그 안에 먹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새로운 판례를 새로운 경우를 만들어 주십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묻죠. 용건이 무엇이고 소원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에스더 대답이 의외죠.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괜찮으시면 오시는데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하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기 오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키려고 온갖 계획을 다 했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요 왕에게 상당히 많은 재산 갖다 바쳤습니다. 내가 왕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것이요. 속된 말입니다. 잡아먹어도 시원찮을 사람을 에스더가 잔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참 의외입니다. 뜻밖입니다. 의외로 뜻밖의 일들이 나타나도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저렇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나 모습이나 그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신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항상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는 것. 세상의 관례, 세상의 경험, 세상의 경우의 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빠와 민족을 구하는 그 일을 에스더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물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빠 모르드게 유대 민족, 그리고 자기 시녀들까지 모두 함께하는 기도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죠. 위례소망교회가 그랬었습니다. 일 있을 때 여러분 당장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목사님이고 여러분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한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교회가 위례소망교회고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식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의 한 사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런 결과를 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왕이 한껏 기분이 좋습니다.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소청이 무엇이뇨?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또 이상하죠? 한 번 더 내일 저 하만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내일은 꼭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왕이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만 왕보다 더 기분 좋은 사람이 있었죠. 하만입니다. 자, 하만이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대궐문을 나서는데 그 대궐문에서 또 모르드게를 만나는데 이놈이 또 절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분 좋았던 것이 싹 사라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미칩니다. 여러분, 이 악한 하만을 통해서도 배우도록 하십시오. 혹시 진짜 화가 나고 화낼 만한 일이 있고 속상할 만한 일이 있어도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의 종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생각하지 마. 뭐하러 그걸 생각해요? 좋은 것이 있는데, 좋은 사람이 있는데, 안 좋은 사람,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보면은 이쁜 사람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시지. 뭐하러 속상을 그렇게 살아요? 이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며칠만 지나면 저 모르드게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며칠까지 이 하만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당장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매달겠다 생각하고 장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요. 오늘 밤에 장대를 세우고 다음날 새벽에 가서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왕비가 세운 전략, 그리고 기도, 모르드게, 에스더, 시녀들, 유대인들 다 그렇게 함께한 기도가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날 밤입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안 재우시는 거죠. 잠 안 자는 것도 괜찮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잠들지 못한 왕은 심심해서 궁중일기를 꺼냅니다. 일기 중에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신하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 자기를 암살하려고 모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신하 중 한 사람이 적발해서 자기가 암살을 모면하겠는데 그 신하가 누군가 하니까 바로 모르드게였었습니다. 그 일기를 읽은 왕은 측근 신하들에게 포상했는지 묻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왕이 자기에게 아무런 인사도 안 하고 포상도 안 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그게 나오죠. 요셉이 감옥 속에 있을 때에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었는데 그 사람에게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부탁을 하죠. 장관님 나가시면은 제가 억울하게 이 감옥 속에 있는데 꼭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내가 당연하게 자네 억울함 풀어주지. 자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자네가 잘못한 것 같지가 않네. 나갔죠. 풀려나갔죠. 시간이 얼마나 지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맹세처럼 해주겠다고 해놔놓고 장관이 풀려나가서 2년 동안에 요셉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질 않습니다. 속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모르드게가 그랬었습니다. 그 일을 했으면 뭐 진급을 시켜주든지 뭐 상을 주든지 그 해야 되는데 안 했죠. 괜찮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때서 잡수시려고 딱 꽁꽁 그걸 숨겨놨던 겁니다. 보상 안 했다고 하니까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은혜를 입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니까 하면서 더 높은 신하를 부릅니다. 마침 그때 하만이 궁궐에 들어와 있었어요. 왜 들어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만이 그 밤중에, 그 밤에 왜 궁궐에 들어와 있었습니까? 자, 며칠 있으면 모르드게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를 세울 때만 해도 내일 새벽에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모르드게를 처형하겠다 했는데 내일 새벽까지도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장 왕에게 허락받아서 곧바로 처형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악이에요. 참 무섭죠?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악은 정말로 악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악합니다. 그렇게 알고 사십시오. 그러면서 세상에 내 인생에 나의 삶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악이 본래 그렇다라는 겁니다. 악이 하는 짓이 그러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고요. 이걸 생각하시는 겁니다. 악을 생각하면은요, 나쁜 것을 생각하면, 어둠을 생각하면 내 마음도 어두워지고 나도 악하게 됩니다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밝아진다고요. 인생을 여러분 가볍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는 악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재바릅니다. 날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잘 아십시오. 기도 그것으로 끝나거나 한번 한다라든지 혹은 어떤 사람들이 말했듯이 심리적인 위안 훨씬 뛰어넘습니다. 꼭 여러분 이번에 이런저런 일로 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여러분 인생의 큰 기둥으로 삼아 가십시오. 기도는 그냥 한번 해보고 끝나는 것이라든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해주실 것이다라는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흔듭니다,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하만이 궁궐에 들어와 있다는 말을 듣고 하만을 불러서 의견을 묻습니다. 하만, 참 자네가 이 밤에 들어왔으니까 참 내가 반갑네. 내가 정말로 고맙고 인사해야 할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포상을 하지 않았다네. 참 이 바보같이 어떻게 포상하면 좋겠는가라고 했더니만요, 하만이 자, 왕이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길 사람, 인사해야 할 사람,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 나밖에 더 있느냐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은 정말로 악한 짓도 잘합니다만 악도요 멍청한 짓을 잘합니다. 악이 그렇게 강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 같은 게 또 악이에요. 착각도 잘하죠. 하만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그리고 왕께서 쓰시는 왕관을 그 사람에게 입히고 씌우고 왕이 타시는 말을 태우고 신하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그 사람 모시고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외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게 하십시오. 왕이 들어보니까 멋진 아이디어 같거든요. 빨리 시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왕의 왕관,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탈 사람은 바로 모르드게이니 그리고 신하 중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바로 자네이니까 자네가 그 마부가 되라고 합니다. 하만이 망치로 머리를 심하게 얻어맞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간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만이 추락을 합니다. 그동안에 승승장구를 했죠. 그 누구도 그 하만의 기세, 그 승승장구를 꺾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손보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강한 사람도 한꺼번에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세상 뉴스나 정치 보면서 너무 속삭하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시고 여러분 기도 또한 이렇게 강합니다. 다시 하만이 두 번째 잔치, 영광의 잔치 자리에 초대됩니다. 그러나 이젠 그 잔치 자리가 더 이상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몰락의 자리가 됩니다. 기울어지기 시작한 하만의 추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묻죠. 에스더여, 오늘은 당신이 대답을 하시라.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왕님, 제가 만일 왕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제 생명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 민족도 죽게 되었는데 내 민족도 살려주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죠. 그렇게 왕이 말합니다. 에스더 7장 5절입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바로 옆에 있는 하만을 두고 말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다. 여러분, 하만이 얼마나 권세 있었는지 성경을 보셨죠? 아마 5공화국 때인가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 고등학교 선배가 하는 그런 양반인데 대통령 옆에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왕태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대단했었습니다. 그때 전두환이도 대단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대단했었는데 그 대단한 사람 앞에요 아무도 꼼짝을 못했습니다. 저는 저 후배고 또 관계되는 사람들은 제법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 일들을 하는데 아야 소리를 못했었어요. 대통령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나라의 모든 일들 다 그랬어요. 또 제 선배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양반도 그랬었어요. 대한민국 금융 문제를요 해결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분 동생도 있었다고요. 그런 정도 있었습니다. 그분들 경제 문제, 그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두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힘이 있었는데 안 되는 일이 있었고 없었고 뭐든지 다 됐었습니다. 그런 하만이었는데 그 하만을 두고 거의 쫓겨나갈 뻔했던 한 달이나 잘못 왕의 얼굴을 뵙지 못했던 그 에스더가 가냘픈 에스더가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깜짝 놀랐죠. 왕이. 그럴 수가 있는가. 이제 왕이 여러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2인자로 세워뒀더니만 저렇게 못된 짓을 했구나. 화가 나서 한 바퀴 이제 바람 소리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제 그 틈에 하만이 에스더에게 매어달리죠. 통사정을 합니다. 제발 좀 살려주시라. 이 왕의 표정을 보니까 자기가 당하게 되었거든요. 왕이 다시 자리를 돌아오다가 하만의 그 모습을, 그 자세를 보게 됩니다. 에스더에게 붙들고 막 통사정을 하는데 여러분, 왕이 오해를 해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만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왕이 어떤 오해를 합니까? 저놈이 나라의 2인자로 세워뒀더니만 술 한 잔 마셨다고 왕후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한다라는 오해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이요 못된 짓도 잘합니다만은 이 바보같이 자기도 오해를 당해요. 정말로 이 성경 보면은 에스더를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만이 오해를 받아요. 하만이 즉각 체포되어서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이게요 벼락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참으로 기묘한 것은 하만이 어떻게 처형되었는가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처형하려고 세웠던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참으로 대단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유머러스한 아주 코믹하기도 웃기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에게 무슨 소리 합니까? 그래, 네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를 세웠느냐? 그럼 네가 한번 달려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서 그럭저럭 일을 하다가 나이 한참 들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때 그랬었습니다. 사회에서 뭐 큰 돈은 없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워낙 또 복을 주셔서 뭐 쓸 만큼 이런저런 돈이 있었는데 양평에다가 땅을 하나 샀어요. 흙값에 샀습니다. 아주 좋은 땅을 샀습니다. 나무도 뭐 이따만하게 있어가지고 그 간벌이라고죠. 집을 지으려고 하면 나무 잘라내는데 그때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집을 지으려고 할 때에 별장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별장 용도가 뭐냐 하면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핑계했겠죠. 목사님들을 뵈니까 목사님들이 참 그 당시만 해도 어렵죠. 다 힘들게 사시고 쉴 데도 없고 뭐 어디 뭐 콘도도 하나 없어서 뭐 그랬었습니다. 제가 별장을 지어가지고 목사님들 월요일에 쉬시던데 거기다가 음식 같은 거 준비를 잘 하고 또 목사님들 가족이 와서 뭐 좀 쉬시도록 그렇게 별장을 지으려고 한참 준비를 했었습니다. 간벌을 정부의 허락을 받아 간부를 하고 설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네가 목사를 섬기려고 하지 말고 네가 목사 되라. 얘가 꼼짝없이 그렇게 걸렸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매달려라. 이 악한 놈아, 네가 매달려라. 모든 일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인자 하만은 처형되고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거의 잃어버렸던 에스더는 다시 남편 왕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꼭 여러분 3번, 4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가지십시오. 이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가지십시오. 안 그러면은 이 스토리는 하나의 만화 같은 스토리밖에 되질 않습니다. 텔레비 드라마 같은 그런 일밖에 되질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죠. 어떤 것이 기적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거, 식민지이지 않습니까? 왕후가 된 거 기적이죠. 에스더가 관례를 무시하고 왕에게 찾아간 것, 왕의 관례를 무시하고 에스더를 받아들인 것, 에스더가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것도, 그 에스더가 그 대단한 하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것도,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왕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하만이 에스더를 붙들고 통사정한 그 모습, 자세, 여러분 한번 머리로 그려보십시오.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에스더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한 게 아니고 막 붙듭니다. 붙들고 늘어졌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이 하만을 보고 오해한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직설적으로 간접적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많이 들으셨죠?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장래 일에 걱정될 때 자식과 아들에게 딸에게 걱정을 될 때 그냥 기도하십시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요 아들, 딸 이 일만 보지 말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혼자서 기도하시고 부부가 기도하시고 자식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바라기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은 뭐 요즘 옛날에는 그렇죠. 금요 철야 기도회에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귀하게 했던 기도 끈을 놓지 마시고 교회의 기도를 이어나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도 제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했던 조지 밀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 고아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전문가의 말이
보일러 고치는데 최소 일주일 걸린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고온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입을 수 있는 옷, 이불 전부 다 동원했습니다만 워낙 추운 날씨라서 역부족이었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까지 있는 고아원 절체절명 위기가 닥칩니다. 직원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조지 밀러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생명들입니다. 이들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들을 챙겨주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불어대던 북풍 대신 바다에서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영국의 동풍이 바다죠. 동풍이 불면은 영국에는 봄이 옵니다. 한참 겨울 계절에 영국 전체가 일주일간 봄 날씨로 변한 기상 이변이 있었답니다. 일주일 만에 보일러가 수리되고 정상 가동되었는데 그렇게 되자마자 일주일 뒤에 다시 기상이 이전으로 돌아가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바람 쌩쌩 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면,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무처럼,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그 기도의, 제가 세상 표현으로 합니다, 빚을 하나님 갚아야 돼요.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